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아는 자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야당이 분란이 나고 참으로 여당에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공격하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야당에서도 여당을 막 공격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많이 달라지고 내각도 달라지고 비전도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노이즈, 정치 공해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게 하는 감동적인 것이 없을까? 그래서 드라마에 많이 빠지죠. 드라마를 통해서 휴머니즘, 정말 감동적인 어떤 걸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방관에 정말 냉동창고 진압하러 갔다가 3명의 참으로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소방관을 보면 또 마음이 탁 짠하죠. 얼마나 참 불구덩이 속을 사람을 구하려고 정말 집을 지키려고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사는 그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또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랑하고 협동하고 인본주의 휴머니즘, 여러분 그러한 드라마와 영화를 또 보고 감동하기도 합니다. 스포츠에 통해 짜릿한 역전승을 또 만끽하기도 합니다. 주식 거래를 통해서 미래에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이 더 많아질까, 이런 관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에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보려고, 때로는 교양을 쌓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더 나은 그 세계관, 더 나은 세상을 펼쳐보려고 아마 관심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하늘 법정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마귀가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죄인으로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는 스가랴 시대 때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아라든가 또 여호수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아주 때 묻은 옷,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천상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고발하죠. 고소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 말로 고소자, 참소자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죄를, 어떻게든지 잘못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 사탄이 고소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쫓겨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고소했던 자가 누굽니까? 그 고소자라는 말이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바로 여호수아를, 대지상이었던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거예요. 뭘 고발하는 것입니까? 죄를 고발해, 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보면 다 죄인 투성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므로 16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중단되어지니까 뭔가 다시 막 성도들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겨서 어떻게든지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집이 완성해서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세키나 구름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복을 받고 앞으로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그 일이 중단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자기의 선행으로 여러분 물질로 아니면 철학으로 도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도덕의 옷을 입고 철학의 옷을 입고 윤리의 옷을 입고 자기의 의를 항상 하나님 은혜보다도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헌금을 받으십시오. 헌금도 은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여러분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 앞에서 그 의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것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고발하는 것이죠.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사탄이 고발했던 고발이 다 사실이 다 맞아요. 여호수아는 죄인이에요. 여호수아는 율법을 범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계속 검사처럼 고소장을 들이매고 공소를 가지고 계속 벌을 줘야 한다고, 이러한 자는 저주를 내야 한다고, 이러한 자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마땅하지 않다고, 제거해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정죄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를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탄을 꾸짖어요. 사탄을 여러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단죄해야 되는데 죄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고발했던 사탄만 정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사탄은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목록이 있어야 돼요. 이 죄에 대한 목록이 바로 법조문이죠. 법조문. 법을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걸 어겼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에 비추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서 이제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도록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고, 율법은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고 사탄을 침묵했던 이유는 그 뒤에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의 증서, 법조문을 다 도말했어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이에요. 죄의 대가는 피로서만이 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다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의문에 쓴 법조문,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계속 율법을 통해서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인간의 노력과 의가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준 절대 은혜예요. 여러분, 뭔가 조건이 있어야 그 조건을 가지고 걸어서 고발할 것인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 아무런 조건. 네가 미워도, 죄가 있어도, 과거에 아픔이 있어도, 어떤 것도 있어도 내게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은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의 우물물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오히려 꾸짖는 거예요. 꾸짖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22년을 들어서면서 뭘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드려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만 붙잡아야 되고, 다른 걸 붙잡으면 반드시 넘어져요. 다른 걸 들으면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걸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비루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슬픈 마음에 빠지게, 나는 안 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를 고소한 자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고소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사탄 말이 맞아요. 나는 죄인이고 비루한 자고 연약한 자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고 천국에서도 소망이 없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절대 절망적인 그런 사람인 것을 내 자신이 알아요. 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 행위 전체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를 뽐내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아. 이건 때 묻은 옷과 같아. 요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사탄은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할 때 사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잖아.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네 인생은 끝났어. 너는 더 이상 좋은 일이 오잖아. 네 인생에 새로운 것은 없어. 이런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음성을 들어서는 안 돼요. 사탄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요. 새롭게 되어져요. 요소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이 더러운 옷이었죠.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가 선행한다든가 단사함을 도와준다든가 마음을 쓴다든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우리의 어떤, 여러분 참으로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혜 아닌 다른 걸 붙잡고 나가면 다 시들게 되어져. 시들게 되어지고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몰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바로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능력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의 기쁘신 그리고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신령한 복은 원래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사탄 마귀의 고소하는 말을 이겨내고, 그러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거기에는 기도응답이 있고, 거기에는 여러분 성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성전 뜰을 보호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거기에는 불말과 불성곽이 되어져서 날마다 어떤 사탄 마귀도 침투하지 못하는 여러분 영적 산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 그러려면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요사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은 사실 신분을 나타내요. 죄인인 신분을 나타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복을 누가 입혀주면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관을 씌우고 거룩한 마음에 바로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걸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계속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과거의 것들은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 과거의 트라우마가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돼요. 더 이상 과거의 것이 살아나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렸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생각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하면 100% 하나님 은혜. 공부를 많이 해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있어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천천히 여러분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자기 어떤 의로운 자기 자식을 바쳐서 그 피를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은혜,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두 번째로 축복받을 때 사탄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할 때에 사탄의 고소가 그때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가랴 그 앞장 2장 마지막 절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모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신 것, 여호와 쿰이죠. 쿰, 달리다 쿰 그것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일어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걸어가는데 거기에 사탄이 가로막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복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과거를 보십시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더라도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은 마음이 참 순수해서 나를 진심으로 섬긴다 라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도,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축복 주니까, 잘해주니까 뭔가 나올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지, 교회에 아무것도 나올 것도 없고 하나님이 축복도 안 해주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에게 말하죠. 내가 욥에 있던 사탄이 하나님께 있던 모든 걸 다 빼앗아 보겠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봅시다. 이게 그 목숨만 빼앗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러죠. 그래서 재산도 다 뺏고 자녀도 뺏고 몸에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사탄의 고소가 있다고, 시험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축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탄의 참소가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 이루어지면 이 땅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나요? 우리 에스라 5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라 5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그들을 돕더니 그때 이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 사탄 마귀가 참소하고 고소하니까 똑같은 현상.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총독과 스탈 보스네라는 그 고관들이죠. 이 사람들이 방해해.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탄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모반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을 배신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라고 고소하고 못 짓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탄의 참소가 있다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 참소의 소리가 들려요. 너는 안 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반대의 어떤 목소리도 들려오게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여러분 참소가 있는데 이 땅에서도 참소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 하나님 은혜의 선언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요. 이게 시험이게 시험. 여러분, 세리 마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느 날 세관 앞을 지나가는데 마태가 여러분 세관에서 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리는 여러분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고유를 빼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리고 도급제로 많이 거두면 많이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든지 막 백성들의 피를 짜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갈등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체성이 혼란했겠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주구에 불과하다. 로마의 앞잡이고 로마의 개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그가 정말 놀랍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했던 그 여러분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 사회에서 여러분 사실 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세대가 이혼의 세대. 지금 젊은 사람들 이혼이 너무나 많아. 텔레비전도 보면 다 이혼하고, 그래서 누구 자식인지 잘 몰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다음 세대, 우리 세대, 지금 젊은 세대는 어마어마한 갈등이, 엄마 아버지가 안 좋아서 이혼해서
홀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들은 정체성이 갑자기 이씨가 됐다 박씨가 됐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태어나서 정말 안 태어나야 부모님이 행복할 것인데 내가 태어나서 정말 부모님이 저렇게 온수가 됐는가,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탄 마귀가 참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인생을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물 중독과 우울증과 자살률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그런 다음 세대, 지금 세대의 그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조소를 이겨내면서 여러분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김희아 집사님이 간증했던 그 간증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절대 은혜. 이 땅에서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은 나를 우주의 왕자로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고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어여쁜 자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네 인생을 복을 내리겠다고 너는 말씀과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 네 인생은 달라질 것이라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에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정말 참소를 이겨내는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 잘못된 생각이 막 들어갈 때 그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축복받으려니까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오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고 모든 죄악에서 다 끊어지고 하늘 백성이 되어지고 성령의 불성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못 가게 하려고 스스로 좌절시키려고 참소하고 우리의 귀에다가 계속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걸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불에서 꺼낸 걸린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 불에서 꺼낸 걸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나무가 다 타는 거예요. 다 탔는데 거의 타가지고 그때서 꺼내가지고 막 불을 꺼가지고 보니까 시커먼 부지깽이처럼. 여러분 불에서 꺼낸 나무는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여러분 다른 어떤 왕구를 만들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나무에 이제는 버려지고 썩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나무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런 나무에 근데 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불탔어요. 그들의 비전이 다 불타버렸고 그들의 꿈이 다 불타버렸고 신앙도 불타버렸고 모든 걸 다 망가졌어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고 여러분 이제 힘도 없고
나이도 없고 젊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이제 출애굽에 왔어요. 출바벨론에 왔어요.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어요? 국가를 만들 수 있어요?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다 과거에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 절대 은혜. 다시 말하면은 절대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면 절대 은혜를 몰라.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아직도 젊음이 있고 아직도 정말 지혜가 있고 나는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 받을 수 있고 뭔가를 드러낼 수 있다고 자기 의를 가질 수 있고 자기 것을 뽐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 불탈 때까지 그냥 버려둔 거예요. 버려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불을 안 타게 만들던가 불타더라도 빨리 그냥 꺼가지고 조금만 타게 만들던가 다 타게 만들고 다 타게 만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 있으면 그걸 붙잡아요. 비벨 언덕이 있으면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불같은 시험 가운데 여러분 놓여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그리고 나서 나는 불타서 죽을 존재인데 나는 이미 내 죄 때문에 멸망해도 수백 번 멸망이 됐는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불에서 건져내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이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빚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생에서 불에 그을린 나무 같은 경험이 없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말을 해요. 하나님 나한테 정말 이룰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말을 해요. 그런데 불같은 시험을 처음에는 막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을 또 안 믿다고 다 조금만 자기의 어떤 이익과 반대되는 일이 있다면은 뛰쳐가 버려. 놔두고 아이고 이것 없으면 내가 못 사냐 하면서 교회도 나가고 뛰쳐나가요.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버려요.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막 붙잡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찌입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까지 뺏겨버리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다 불타. 여러분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정말 부부간의 그 애정이 다 깨져버렸다. 자기가 갖고 있던 종교심도 깨어지고 의도 깨어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내도 안 돌봐주는 그런 종교 속으로 믿고 있던 그것도 다 깨져.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낸 것처럼 보여주니까 다음에는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불타다 남은 나를 누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여러분 젊을 때
자기 나라를 구원하려고 애굽 여러분 관원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 때려 죽이면은 그 노동자들이 야,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자기를 따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오히려 자기를 고발해버려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지 않느냐 하면서 바로에게 고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주랭랑을 쳐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탄 거예요. 그의 꿈도 다 불타버리고 그의 육체도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힘이 젊은 40대가 아니에요.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그의 모든 것들이 야망도 다 불타버리고 다 불타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꺼내가지고 너를 애굽 땅에 보내어서 정말 내 백성을 그때 가장 강한 바로 앞에 서서 네가 이기겠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불단 부지깽이 같은 그런 모세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기적이 나고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리면서 내 어떤 염력으로 갈랐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로를 정말 내 어떤 지혜로 이겼다고 말합니까?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절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은혜 100%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불같은 시험을 맞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맞아본 사람. 우리 교회도 이걸 준비하면서 야 불같은 불탄 불에서 건져낸 그을린 나무 같은 사람들이 많다. 때로는 건강이 정말 불타가지고 건강이 한번 불타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자국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정말 잘 나갔던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잘 나갈 때는 정말 내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야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는데 그게 다 빼앗아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의 스타일이죠. 하나님 스타일은 잘 나갈 때 안 써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없는 사람, 가장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절대로 자기의 교만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그 심장 깊숙이 정말 새기기 위해서 불에서 꺼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역사에 나서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도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과의 정말 불탄 시험과 같은 그런 그을린 나무 같은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나에게 너무합니다. 내가 11조도 오고 이제까지 충성했으면 됐지 또 뭘 요구합니까? 하면서 나중에 뛰쳐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당연합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에 절대 복종하면서 절대 은혜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바로 끝까지 가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뭘 붙잡고 뭘 귀를 기울이면서 사시렵니까? 사탄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다 뺏어가는 시대. 우리가 정작 여러분 참으로 정말 계속 집중해야 되고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절대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때문에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도 이겨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사업하고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의를 가지고 때 묻은 옷을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